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라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기 개발서나 이런 데서 이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가끔 이제 책을 찾아서 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책들을 보면은 재정에 대한 문제, 또 몸에 대한 문제, 또 삶의 목표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또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일면 맞는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모든 인생은 다르기 때고 또 다가오는 고통의 크기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고 또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도 하고 우리의 방법들로 찾아보기도 하지만 결코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사실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 당시 많은 문제들을 그가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으로 갔을 때 결혼을 시작으로 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라반 외삼촌과의 그 관계, 또 재산 문제, 또 결혼의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래도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힘으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돌파하는 문제들을 돌파했던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요,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가 하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평생 어떻게 보면 이 형을 직면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서 도망치듯 이 밧단 아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거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찌 보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두려웠고 직면하기 싫은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에서가 이 400명을 이끌고 이 야곱을 맞이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왜 400명을 이끌고 나왔을까요?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400명을 끌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죽이려고 아마 나왔을 거라고 보입니다. 무장을 한 군대와 함께 이 400명을 이끌고 나옵니다. 야곱은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큰 위협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이 처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는 형 에서 앞에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형이 자신의 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도 하셨고 내가 너의 민족을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기에도 하셨고, 그런데요, 이 두려움이 쉽게 가시지가 않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했을까요? 첫 번째는 돌파하는 상황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22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다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우리가 씨름할 때는요, 어떤 자식이나 배우자나 나에게 가까운 사람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지혜를 모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이 처음의 시작은 문제와 직면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혼자 남아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혼자 남으셔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누구랑 함께 남죠? 이 스마트폰과 함께 남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이라면 오픈 AI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400명 정도 끌고 오는데 선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아마 이런 거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처음의 시작은 문제와 직면하는 내가 혼자 남는 것입니다. 가족도 재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먼저 보내고 혼자 남게 됩니다.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거나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외주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외주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홀로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이든 자이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없는 이 완벽히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시작이 될 때요, 문제를 오롯이 만나고 직면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오시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인가요? 어차피 설교는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제일 좋은 축복이 무엇이죠? 불이 꺼지고 내밀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은요, 보통 늦은 밤 그리고 새벽입니다.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배우자도 자식도 또
또 내가 아는 지인들도 내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 앞에 서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셔야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이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씨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문제입니다. 퀴즈. 이 새벽에 퀴즈를 합니다. 누굴까요? 이 사람이. 30절에 이게 나옵니다.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3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라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문맥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씨름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말씀과의 씨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려놓기 싫고 힘을 빼기 싫고 자존심도 지키고 싶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홀로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내가 막 기도를 먼저 시작한 걸 하시기보다는 내 문제를 가지고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너무나 상심이 되고 힘들고 뭐 말이 나오지 않을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걸어옵니다. 말씀을 걸어옵니다. 근데요, 그 말씀을 걸어오는 것이 막 어쩔 때는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큰 문제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씨름하게 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왜 내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넘어온 것도 제 최선이었습니다. 이런 내 안에 있었던 울분과 이 고뇌와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비추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이 다가올 때 씨름하게 됩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하나님께 막 둘러대기도 합니다. 하나님, 죽을 만한 죄인입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파괴했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포효합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바로 받아들여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씨름에 혼자 있는 시간에요, 하나님과 계속 그렇게 씨름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여러분 읽어야지만 그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리딩하고 그냥 나 오늘 읽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처절한 말씀 앞에 내 존재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맹목적인 아멘이 아니라 이 철저한 씨름, 의문을 던지고 포효하고, 어쩔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차피 보면 내가 쪼잔하게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주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자신의 방에서 엄청나게 하나님 괴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주하기 어려운 문제, 겉으로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명이 걸린 문제, 또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그 앞에서는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처절하게 씨름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을요, 제대로 마주하고요, 씨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특징이 이게 나타납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5절부터 29절인데요.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우리가 철저하게 이 기도의 씨름이 있고 말씀의 씨름이 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예,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건 첫 번째는요, 내 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한도뼈를 쳐서 이 31절에 보면요, 그가 이제 다리를 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절름발이가 된 겁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누구를 속이면서 살아갔던 그 인생을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아이러니한 은혜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게 하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지팡이, 주의 그 말씀,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드십니다. 야곱이 이렇게 절름발이가 돼버리거든요. 예, 저는 이 장면이 생각이 계속 나요. 절뚝이면서 에서에게 나갔을 거예요. 나중에 야복 나루를 건너기 전에는 이렇게 걸었겠죠. 이렇게 걸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씨름 이후에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걸었을까요? 이렇게 형 오셨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신이 저주하고 죽여야 할 그 대상인 동생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이렇게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쩔뚝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동생이 완전히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를 입게 됩니다. 둘이 껴안고 슬피 처절하게 울게 돼요. 예, 여러분, 사람한테 그냥 엎드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고 연단하심으로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을 내가 속이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돌파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 경험시키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축복을 바라게 돼요.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못 갑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야곱이 누가 되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예전의 나로는 결코 이 반복되는 문제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똑같은 문제가 계속 오거나 새로운 문제가 오더라도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력이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한 인생은 그의 인생의 존재가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속여서 이겼던 자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존재는요, 뱀의 그 힘과 지혜를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이기게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방식인 것 같고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방식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이 뱀의 머리를 짓밟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하십니까? 그동안의 경험이나 재산이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누구의 도움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홀로 서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지고 넘어지고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승리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다 보는 것 같고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규정한 것으로 자신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게 되고, 그래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보이지 않으려고 날이 새려고 할 때 가시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날이 새기 전에 가려고 합니다. 왜 계속 기도하면 좋잖아요. 밤새 기도하시고 또 계속 말씀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날이 새기 전에 가려고 하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제 그 힌트를 아까 31절에 동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 죽기 때문이에요. 햇볕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진짜 대면하게 되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씨름의 시간은 밤과 이 새벽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했던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운 게 요즘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주님 앞에 씨름하는 것들, 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일들, 이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결국 변화시킵니다.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해결책을 주는 것 같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 가문에요, 여러분 특이한 전통이 하나 세워지는데요.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부분, 이 관절이 어딘지를 막 정확하게 찝으라 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약간 고관절 쪽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힘줄을 먹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힘의 근원인 이 부문, 힘줄은 힘의 근원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요, 그것이 자녀들의 자부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부모를 닮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괴감이나 자책감이나 열등감이 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겨루어서 내 능력을 보여줄게 하면서 막 조사 버리신 게 아니고,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라고 세워가십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나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 나의 힘이 아닌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는 간증과 전례입니다. 사람으로는 방법이 없으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이기게 된 것, 내가 인생을 승리하게 하신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존재가 변화될 때 우리는 기가 막힌 믿음의 성장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의 성과나 아버지가 재산을 이렇게 이뤄냈네요 라는 성과나 힘이 아니라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이렇게 야곱의 가문처럼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